떠나고 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처소 우리 집에서 하나님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 때 백보자 심판이 있고 사단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 또 불신자들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으로 떨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 10절 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모든 불신자들도 마찬가지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불못은 마귀, 거짓 선지자, 짐승은 적그리스도 말하죠. 또 불신자 들어가고 나서 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있냐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에서는 현 세계에서는 세상에서는 지옥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국이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져서 그것에 이 악한 불신의 세력들이 들어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1절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새 하늘 새 땅 신천신지입니다. 이게 신천지가 이것을 가지고 신천지라고 이름 지어 가지고 자들끼리 뭐 한다는데 일단 신천지에서는 좀 이따 한번 살펴보고 먼저 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가 다 없어졌다. 이 현재 지금 머물고 있는 모든 세상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그 말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상을 조성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새로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홀리 시티라 말하는데 거룩한 성 이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구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냐면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거할 하나님의 처소 그러니까 성도들이 천국 가서 거할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거하게 되죠. 그 다음에요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마련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기원이 하나님인 것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성들이 가장 아름답게 꾸밀 때가 언젠가 결혼하면 신랑 신부가 됐을 때 결혼자 보게 되면은 쉽게 보통 뭐 화장하면 간단히 하는데 신부 화장해야 되면 많이 하면서 옷도 아주 이렇게 하얀 드레스로 하면서 굉장히 많이 단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이 드레스 입고 신부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새 예루살렘이 너무나 아름답다. 뉴스에 보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뭐 저런 강남 쪽에 한강변에 뷰가 좋고 또 어디 뭐 잠실에 롯데 뭐 빌딩 그 타워를 가면 뭐 이렇게 시그니처라는 아파트가 있대요. 그런데 보통 30억에서 한 100억 정도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뭐 상황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한 걸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가장 또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부유층이 살고 호락호락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디인가? 뭐 30평에서 100평 보통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물론 최고급 시설에서 최고급을 누리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얼마 있으면 낡아지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세상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잠시 잠깐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호락하게 산다 하더라도 천국과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이제 21장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아름답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가 다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좋은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이란 것이 눈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귀도 좋은 것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슨 아름다운 음악들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또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도 쓰레기 같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이것들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좋은 것을 맛본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럼 누리면서 천국 가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못 누린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너무나 애석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잘 사는데 누구는 이렇게 100억 아파트 사는데 나는 이렇게 1억짜리 전세에서 산다. 뭐 1000만 원짜리 월세에서 산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100억짜리에서 사는 사람도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호화로운 연예인들의 삶이다 하더라도 딱 어느 순간에는 인간이 죽는 거예요. 최진실이도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간 그 배우였지만은 죽었잖아요. 많은 재산이 있고 좋은 자녀들이 있고 인기 있고 뭐가 부족했을까요?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이 갈 곳이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림. 할렐루야.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히 예비하신 곳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큰 음성이 나시리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 성경에는 장막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터버너클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성막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성막이 들어가죠. 제사장 때 이것도 들어가고 그것도 그 지성소 안에 되면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를 고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입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교제하면서 같이 거하는 것이죠.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래서 천국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성취입니다. 17장 8절 장세히 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천국, 쉽게 말해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에 제가 대성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이 불완전한 것들이 세상 끝나고 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 성막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어서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거동록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는 4절 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자,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모든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네요. 뭐가 없는가?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애통해 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쉽게 말해서 병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살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누구나 다 이런 신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이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시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천국에는 눈물이 없다. 눈물이 원인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나면 얼마나 애통이 합니까? 그리고 우는 것도 없고 병도 없고 천국에서는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가 않는다. 오직 영원한 기쁨과 생명 또 생기가 넘치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좀 잠깐 고통이 있고 한다더라도 이 고통에 반드시 내가 주님 만나면 모든 죄와 질병, 저주,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사망도 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의 복에 들어갈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불완전한 이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죄 때문에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좋은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도 우리가 한 15년 됐는데 비도 오시고 또 누수도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고쳐서 쓰게 되고, 인간이라는 것이 몸도 마찬가지로 많이 쓰다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장나고 아프게 되면은 다시 회복시켜 가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힘이 빠지게 되면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오는 죽음,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때 되게 되면 모든 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할 때는 심판이 있고, 심판에는 뭐가 있다면 죽음이 있는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죽음이 말이죠. 사망, 육체가 영혼이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교류가 끝나버려요. 자, 전기가 단절이 되어버린다.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저 한전 측과 우리 교회 사이에 선이 끊었단 말이에요. 전기 안 들어오면 우리가 전기불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교류가 끊어져. 죽음이라는 것은 교류가 끊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교류가 끊어져 버린 거, 영적으로 죽게 있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서 그것 때문에 육신의 죽음이 왔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이 오게 되고, 죽고 나면은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영원한 죽음인데,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이 간 것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영적으로 이렇게 삽니다.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부활한 것이죠. 이걸 중생이라 말합니다. 영적인 부활,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게 되면은 육신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영원한 죽음을 맞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근본 원인, 이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의 문제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걸 많이 연구했죠. 그래서 진날의 시황제는 진시황제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불로철구에다 먹으면 내가 죽지 않겠다. 그래서 불로철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군사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 간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져가지고 안 돌아와 버렸어요. 지금까지도 안 돌아오는데 기다리다가 안 돌아오니까 이 진시황제가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 그 시안, 서안이죠. 시안에다가 병마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하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지하에 큰 왕궁 같은 성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가 죽었어도 왕노릇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군인들 다 보조 세우고 뭐 되고 하는데 제가 시안에 막 갔었을 때 집회할 때 가봤는데 그야말로 이제 발굴이 덜 됐지만은 사람의 모습과 다 그렇게 정교하게 머리 뭐 투구를 할지 뭘 할지 계급장을 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는 거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연구했지만은 인간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했는가? 석가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석가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 무덤이 있고 공자도 죽어서 무덤이 있고 그러나 예수님만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간의 죄 문제, 이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고 또 하나님 만난 길이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 것들, 이 세의 모든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옛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 또 우리도 그랬죠. 보라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새로운 세계 신천 신지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6절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뤘단 말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죠. 다 이루었다. 이뤘다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인이라고 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업적인 계산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물건을 이게 사거나 마게 되면 계산하지 않습니까? 지불하고 영수에 받는 것처럼 모든 죗값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우리 인간의 원죄와 자본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그래서 다 이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의거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음에 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그래서 여기 의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란 말은 뭐냐면 알파는 그 헬라 숫자가 알파가 쉽게 말하면 첫 숫자고 오메가가 마지막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단 말은 영원토록 존재하신 자존자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처음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가 되신 반면에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생의 생수, 쉽게 말해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소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 이기는 자, 내가 이기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뭐냐면 승리한 자입니다. 뭘 승리했어요? 믿음에서 승리한 사람들. 쉽게 말해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다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핍박과 고난을 이긴 자를 말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갖다가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 앞에 옵니다. 그러나 자, 잠깐 그 신천지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하도 신천지가 피가 많기 때문에 신천지의 정체. 자, 신천지는 한국 사이비 단체 적통을 잇는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갑자기 생 것이 아니고 줄줄이 어떤 그 계보를 따라서 내려왔어요. 천부교 박대선, 전도가인 말입니까? 박대선, 그다음에 통일교 문선명 영향을 받은 이만희가 설립된 게 영향을 받다면 그 영들이 악한 영들이 이만희에게 들어온 겁니다. 교주 이만희는 스스로 성경이 애란 재림주라고 주장하죠. 자기가 주 재림과 추수 확인 못해 집회에서 자기가 이게 재림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신도가 모이면 세상이 끝이 온다는 시한부 종말론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7장 또 이렇게 나오게 되고 14장에도 14만 4천 나오는데 이게 문자가 숫자적인 거 아닌 것이고 문자적인 것이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상징적이다. 그래서 모든 12지파 고박이 1000명이면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모든 이렇게 성도들을 합해서 그런 교회를 완전한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이 우리 신천지의 그룹에 그 사람들이 차고 나면은 마지막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수가 20만이 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머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또 뭐가 있어요? 거짓말을 해야지 이제. 신천지 신자들은 구원 등급이 커서야 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헌금 이렇게 20만 명이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14만 4천만 줄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헌금을 재산을 팔아서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등급을 매겼어요.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하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들 학업을 포기하고 생업을 포기하고 가출해서 전도에 매진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파괴를 이루었죠. 그 이슬람 극단 그 주자들이 자살태를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 사람들 실현이 되냐면은 네가 만약에 자살태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여나게 되면은 너는 천국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알라시는 하나님이 수십 명의 그러한 아름다운 최고의 세계 최고 아름다운 처녀들을 네 신부로 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살태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학업을 포기하고 생활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것들 다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이러한 신천지의 반사회적 성향과 시한부 종말론 등이 결국 신천지를 종교 집단이 아닌 사이비 집단으로 취급하는 이유다 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천지 제2인자란 이 김남희 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강남에서 아주 강남계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해서 아이가 있는 사람이에요. 유부녀를 이 이만희가 데려다가 강제로 이혼시키고 해가지고 자기 이제 이렇게 뭐 영적인 부부다 해가지고 같이 살았습니다. 제 2인자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 차이도 많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신천지에 실체돼서 폭로한 것이 나왔습니다. 자, 신천지인자 김남희 이만희 실제 폭로, CBS에 나온 뉴스인데 이렇게 뭐 체육관 같은데 큰 시기면 잠실 체육관 같은데 근데 빌려가지고 사람들 전부 다 1년째 모이지 않습니까?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왕고 왕비처럼 이렇게 뭐 나와서 행진하면서 이렇게 손 들고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왕인 줄 알죠. 분위기가. 이 사람이 전 세계 여성평화그룹의 뭐 회장이 되는데 오늘날 신천지 신도들이 저 또한 그렇게 믿었던 이만희가 나의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이만희라고 생각했죠, 사람이.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구원자가 아니란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신천지는 반드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사기 집단입니다. 이 사람이 십몇 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같이. 이 사람이 나와서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 회의를 어디 아프리카 어디 이제 망명해가지고 내가 그 동영상을 좀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저만이 알고 있는 제가 경험한 정말 12년 동안 함께 살고 있던 그 이만희의 실체, 내가 본 모습, 그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제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알릴 것입니다. 같이 살아보니까 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주가 아니고 전부 다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돈만 밝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은 뭐냐면 돈 문제에 걸리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욕심한 것이 신도들이 그렇게 많고 전부 다 갖다 막 돈을 갖다 주게 되는데 다 쓰도 가지도 못할 것인데 왜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악한 영들, 이단의 영이 사로잡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확산되니까 접촉하지 말아 하잖아요. 바이러스가 전달된다고.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그 사람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가 잘 때 친구 집에 가서 함부로 가서 자지 말아라. 어떤 고등학생이 무당집 자녀 무당집 아들인데 친구 집에 와서 잠을 잤어요. 근데 나중에 큰 봉변을 당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이게 뭐 사람인지 몰랐다면서 뭐 이렇게 뭐 개나 짐승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행도 많이 하고 뭐 하게 되지만은 친구 집 하더라도 악한 친구 집들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 가게 되면 이사해서 예배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떤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분위기 있잖아요. 어디 가면 음산한 분위기들 그런 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분위기, 사람 느낌 있잖아요. 뭐 싸하다, 뭐 쎄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충만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게 돼요. 은혜의 축복이 되고 통로가 되는데 악한 사람들, 상한 사람 만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와 만나서 누구와 사업을 하고 누구와 같이 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받기도 하고 끼치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은 이런 악한 색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지상에서는 죄가 있고 사단이 활동하고 또 마지막 때 가면 더 사단이 악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사람들 대단히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 안 만날 수 없지만 만나고 나면 늘 주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 악한 바이러스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늘 이렇게 보혈로서 우리를 덮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예요. 여러분들 제가 주보에 지금 면이 없어서 정시금을 안 내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정시모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고 사실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뭘 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 악한 영들 결박하고 천군 천사들이 통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또 우리가 결박하는 기도, 이것도 영적인 굉장히 힘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 하는데 뭐 1, 2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잠잘 때 아니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늘 또 시간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세요. 역시 습관적으로 돼야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이게 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주의 볼로 덮고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기도를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새벽기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더 갈수록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가면서 뭐 일하면서도 또는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늘 무시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가 일상화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늘 24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머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주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너는 연료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한 사람들, 이기는 자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빛난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8절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쉽게 한마디로 말해서 불신자들과, 여기 특별히 두려워하는 자들이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군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배반한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핑계는 얼마나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핑계 없는 모습이 없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신앙은 내 스스로 지켜내야 돼요. 누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내 자신이 지켜야지. 옆에 사람도 도와줄 뿐이지 본인 신앙은 본인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도와준 사람이고, 핍박을 두려워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해보면 이 사람들은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년에 교회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 이 사람이 과연 교회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과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성탄절 한 번만 오게 된다. 습관적으로 오게 된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나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매일 이렇게 교회 나와도 그 안에 성령이 없고 종교생활 하게 되면 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입지를 못한다. 믿지 아니한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하죠. 모든 불신자들은 다 얘기해 다닙니다. 이런 불신자들, 하나님 떠난 사람들 가운데 흉악한 사람들 지지한 것은 우상과 사단을 추종했던 가증한 사람들이죠. 흉악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가증한 것을 말할 때 표현한,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또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죄를 짓지만, 그러나 죄를 지었어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주의 보혈로 씻고 용서받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기 때문에 늘 보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런 죄들을 어떤 막을 수가 없게 되고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들, 특히 진리를 거스르고 이단 세상을 뻗들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 이 세상도, 창조된 이 세상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악인들의 체온은 뭐냐면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그리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성경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인류의 첫 시작도 나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마지막 종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누가 세상을 창조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로 신기한 세상, 인간이 이렇게 많이 아프고 하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자생 능력이 있게 되고, 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 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병이 나게 되면 몸이 스스로 이렇게 치유가 되도록 돕는 역할만 한다고, 자기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볼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누릴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좋은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사자보다 호랑이보다 힘이 없습니다.
독수리처럼 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오래 헤엄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와 하늘을 정복하고 살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의 기구를 만듭니다. 호랑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세상을 다 제패하지 못해요. 사자가 벽수의 왕이다 했지만 사자가 모든 세상 만물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복을 주지 않고 사자에는 그런 머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주의 형상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창조주. 무에서 유를 만드신데 우리 인간들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발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구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어가지고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고 왔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계명 주셨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딱 한 가지 계명을 줬습니다. 동산에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의 열매들이 많이 있느냐. 이건 네가 먹고 싶은 데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를 말라. 먹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그것은 선악과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이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아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인간이 영생하도록 이 세상에서 살도록 만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자를 꼬이죠. 여자가 남을 본즉 먹은즉 보암즉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남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뒤로 넘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너의 아내의 말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어라. 이때부터 저주가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 전에는 땀 흘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저주받을 이유도 없고 수고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다 만드는 것을 누리고 살면 되는데 죄를 짓는 순간에 인간의 고통이 오게 됩니다. 이 땅에 저주가 오게 되죠. 지금도 가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재난이 오게 되면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영세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회의 가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후진국 사람들 그야말로 굶어 죽은 사람들이 부지겼어요. 이게 뉴스에 안 나서 그러지. 코로나 죽은 사람도 있지만 걸리면 코로나도 치유할 수 없으니까 약한 사람들 다 죽잖아요. 필리핀의 제임스 목사님도 문자 와가지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서 어떻게 치유가 안 되니까. 병원 또 입원비도 얼마나 비싸십니까 사람들에게. 이랬기 때문에 저주가 오고 고통이 왔죠. 내가 흙으로 도할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수고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으니 네가 흙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라. 죽음이 선포됐죠. 그리고 그래서 세상에는 이 아담이 언제 영향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6장 23절 읽습니다. 배우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이 불신자들이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그분들에게 맛있는 거 사드릴 수도 있게 되고 또 좋은 선물을 할 수도 있게 되고 또 좋은 말을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선물이 뭔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 것 같이 가장 좋은 선물이 없습니다.
가장 값지고 귀한 보물이 생명이 뭐냐면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가 그 예수를 믿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났으면 우리 이미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표식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도장을 찍고 인하셨다고 말씀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이 돼서 하나님 우리 은혜를 입혀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행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켰는가? 내가 착한 일 하기에 장차 착한 일 할 줄 알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시키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인간의 죄성이 있고 부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은 영원히 세상에 사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죽어간 거 보게 되면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때 잠깐 뿌리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산 것은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혹은 종말이 없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족 가운데 아직도 복음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이 영접시켜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홍학경 권사님 그 친정에 부모님 제가 그때 신방 가서 만났는데 이제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는 이렇게 다니지만은 세례를 이렇게 받지 못하게 해서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고춧가루를 보냈어요. 고춧가루를 세례해서 너무 고맙다고. 보니까 믿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이제 딸들이 다 예수 믿고 가족들이 믿는데 이분들 나중에 결국 이제 그 기도의 덕분에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게 됐는데 세상에서는 잠깐 고통받지만은 또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고통받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이 또 친척들이 친구들이 다 같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견지하고 지켜서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영원한 불못 가운데 빠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마다 그분들을 권면하고 그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또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들이 다 구원받고 같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과 나라들이 있습니다. 또 선교사들이 가서 애쓰고 있습니다. 세계비전교회도 이런 일에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선교에 문을 여시고 집에서 문을 여셔서 하나님 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서 찬양하고